누가복음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주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받으실 고난의 여정의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의 시간이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과 그 행적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주님과 또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신문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또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신문,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불법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집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 집단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그 일당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종교적인 신념 또는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뭔가 범죄를 했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종교 재판을 해야 될 것인데, 종교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다른 성경이나 쭉 보면 간단한 신문을 거치고 모든 것을 사형으로 언도합니다. 그들이 사형으로 언도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를 들면 신성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함으로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고,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실제로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로 쳐 죽이고 그냥 군소적으로 자기들끼리 행하는 그런 단죄가 있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시대 때 이미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하신 그 일들이나 나타남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엄지에서 소규모로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로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식적으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는 그 종교 집단의 아주 사악함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 총독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올린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제가 기록해 놓았듯이 우리의 읽었던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여서 아마 소요를 일으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쿠데타처럼 이런 정치적 봉기를 일으킬 만한 요주의 인물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스스로 올려서 첫 번째 고소장을 올리죠. 두 번째 고소장의 내용은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칭 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라이벌 또는 경쟁 구도를 드러내게 함으로 해서 로마의 여러 가지 통치 질서에 해악을 끼칠 인물이다 라고 고소장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가진 로마법과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 두루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요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물은 질문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런 해악의 조건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슨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정도의 큰 소요를 일으키고 해악을 일으킬 것인가? 상식적인 잣대에서 답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면 죽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빌로도가 또 두 번째에도 확인하고 세 번째에도 확인하면서 세 번 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가 혹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의 판단이 또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라고 지역왕이죠. 로마의 승인하에서 분봉왕 역할을 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예수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신문을 받지만 헤롯의 관심은 뭔가 신문이나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나 이적을 혹시 보여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장난삼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 제대로 된 신문이나 또 언도를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보기에도 뭐 이 사람이 대단하게 뭐 큰 소요를 일으키거나 황제에게 저항하거나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에게도 어떠한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릴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던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도 일치하는 그 지점이 있고 그날에 약간 호흡이 맞는 그래서 성경에는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로마에서 보낸 통치자, 로마법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 눈에도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 삼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 언도를 합니다. 이것이 중간 언도죠. 중간 발표는 뭐냐 하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빌라도가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성화를 일으키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강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났죠. 이 소요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소원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뭔가 큰 동기가 일어나고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손을 씻고 탈탈탈 털면서 나는 이제 책임이 없어 너희들이 책임이고 너희 자식들에게 이 모든 재갈을 돌려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고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 과정이 장시간의 재판 과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다시 빌라도 사저로 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또 다시 대제사장에게로 왔다가 이렇게 여러 번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했던 것이 불과 총 12시간 정도가 되질 않습니다. 밤새 이루어졌던 새벽에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밤새 이루어졌던 엄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 불법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예수님은 자기의 변론이나 객관적인 사실의 옹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는 그 여정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억울한 죽음 아닌가? 예,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거저 묵묵부답으로 끌려가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6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만약에 오면 호령하고 통치하고 힘을 가진 권력자로 올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바보처럼 보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올 것이야. 그분은 너희들의 질고를 지고 갈 것이며 그분은 너희들의 모든 죄가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들을 몸소 실천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적인 능력이 있으시죠. 모든 대답에 대해서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실 지혜도 있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오르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못을 다 뽑고 내려와서 로마 병정부터 시작해서 그 대제사장들의 사악함들을 다 날려버릴 만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최종의 목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묵묵히 가는 과정에서 재판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사악함이 뭡니까? 죄인의 본성들이 나타나죠.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죄인일 때 그 사악함은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일 때, 집단성을 이룰 때 얼마나 지독스럽게도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고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해서 생물학적 방식으로 아담의 원죄, 그 아담의 죄의 뿌리에서 나시지 않는 유일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사악한 무리의 그 집단성의 폭력, 린치를 강하는 그것에 묵묵히 그냥 따라가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지, 죄악의 그 무리들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때 집단성을 이루면 굉장히 사악해집니다. 이들이 폭력 집단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철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금식도 그냥 소위 말해서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율법의 제사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까지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데에 주동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의 이면에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를 덮어줄 유일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전인격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심에 화인 맞게 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워낙 허물과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 생각하고 말하는 거, 실천하는 모든 행동, 양상이 사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자기 위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단성을 이룰 때 굉장히 포악하고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길로 간다고 착각에 빠지면서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실 때 그렇게 하죠. 너희들이 죽이는 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본성은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단죄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열심으로 충성됨으로 나아가면서 누구를 쉽게 정죄할 수도 있고 누구를 쉽게 단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단을 이룰 때 무고한 한 사람을 린치하거나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율법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지 않았나요?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데 단 한 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것을 시행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젠틀하고 너그럽고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어떤 때 내가 공격을 당한다 싶고 내 마음속에 뭔가 원치 않는 행동을 누군가 하고 있다든지 나와는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일 때에 확 밟아주고 싶고 반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눌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옮김으로 해서 그 사람은 해악을 끼치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정말 죽기까지 하는 그 악한 본성은 우리 속에 다 있으나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에 이르기까지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범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살인자로서 율법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고상하게 그냥 주일 성수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 나는 뭐 큰 죄는 짓지 않았어. 뭐 조그만 뭐 소소한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정도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전인격이 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도 손을 들어서 봉기하듯이 그렇게 했을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왜 그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본성적으로 보면 마음속으로 살인자의 흉기를 가지고 있고 그 지저분하고 비참한 죄악상의 사악한 그 동기와 그 양심의 부패를 가진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무리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시고 우리는 대신 자신의 의를 증가시켜서 살려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비켜갈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떳떳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같이 죽게 만드신 이 신비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의 현장에 없었다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된 만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들은 자기의 그 인생의 암울함이나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리 슬픈지, 내가 왜 이리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리 막막한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것이 죄와 허물로 병들고 죽어 있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힘들기는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고통스럽고 암울하기는 암울한데 그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 부모님이 나한테 잘 못해줘서, 내가 못 배워서, 우리 집안이 어때서 부터 시작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저놈이 나를 사기쳐서 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지를 다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다 보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모든 원인은 나의 바깥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깊숙하게 숨어있는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것도, 여러분이 슬픈 것도,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는 것도, 부부 간에 매일같이 싸우고 지독스럽게 정죄하고 단죄하고 욕설을 날리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헤어지려고 그러고 결별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울분들조차도 따지고 보면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본성은 항상 욕심을 낳죠. 그 욕심을 낳을 때 그 욕심은 항상 자기를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나는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은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이 올 때 내가 더 손해봤다. 내가 더 힘든 사람이야. 내가 더 억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죄악된 본성의 특징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양심이 마비된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부끄러움이 없는 건 아닙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왜 회개하지 못할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눈물 감고 그냥 눈물 좀 흘리고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고 이런 종교적이고 이런 그런 신앙의 껍데기 같은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듯한 하염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내면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볼 겨를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이런 인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다니. 이건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피하고 너무 무안하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주님의 그 공의로운 칼날에 정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지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한 감사와 부끄러움이 계속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부끄러움과 감사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그 영광은 부끄러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의 정죄될 그 모든 인격과 못남들이 자기 내면에서 십자가로 씻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남 탓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뭐 교회 탓할 겨를이 없고요. 목사 탓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기 시작하면 대제사장 그룹이 되고 바리새인 그룹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의로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교회 안에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수없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에는 항상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집단성을 이룰 때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야. 뭐 목사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뭐 장로가 뭐 어떠시고. 그래서 그 집단성을 이루고 도덕적인 의로움을 자처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평화가 없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소위 말해서 내가 총대를 매야지 하는 그런 인간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요압 아닙니까? 요압.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무술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다윗 앞에서 그냥 막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가 그 마음 이면에는 다윗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죄악된 단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개인적인 복수를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압살롬을 살려두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죽여버리고 자기의 정적을 아이벌이 될 아마살을 죽여버리고 하지 말아 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도 솔로몬 반대편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아니니까 이제 제단불을 잡았는데 제단불에서 끌어내려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또 자기도 똑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불의한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의롭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불편한 진실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총대 매시지 마십시오. 요압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줄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모든 일을 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체계 안에서 일들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조직과 시스템이나 인간의 결기나 관습이나 규정으로 일처리를 할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냥 몸으로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과 함께 스스로 사랑을 세워간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네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네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 근거가 사랑이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단지하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매려고 한다. 그것은 그 본성에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악함이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고 저 신성모독 한 저 못된 인간을 죽여야 돼라고 했던 그 이면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그 죄악의 집단성이 그 집단 안에는 바리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나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못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기를 위한 유익이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다른 제약된 본성과 결탁할 때 더 큰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구멍이 가게 하는 일들에 스스로 앞장서는 듯한 뭔가 의로운 일을 하는 듯한 하면서 양심 맞은 자기 화인 맞은 자기의 못남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내가 교리에 정말 충실하고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켜 나 기도 생활 잘해 내가 금식은 밥 먹듯이 해 나 11조 생활 잘해 나는 주일 성식 철저하게 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곁길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대제사장 그룹에서 가장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위선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선적으로 되고요.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선이 되고요.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선자가 되고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할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만약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다면 우리 뺍시다 그냥 저라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제가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섰다면 빌라도가 저에게 죽일 죄를 한두 가지만 찾았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는 찾을 듯 싶어요. 헤롯의 법정에 섰을 때 김태길 너 살펴 보니까 어릴 때 이 나쁜 짓 했고 네 저번 주에도 이 못난 짓 했고 1000가지 만가지로 저는 사형언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죽일 죄를 못 찾았어. 이게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죽일 죄인이다. 예수님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무리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죽일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봉기하고 소리쳤던 그 못난 인간들 속에 나 같은 위선자도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상대적인 우위에 조금 우위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당신은 이제 새신자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목사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당제하겠어. 당신 그 강단에서 내려와. 교회에서 나가.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죽이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려두고 계시구나. 나를 숨쉬게 그나마 나를 놓아주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과 나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어쨌다. 그런 유치한 일 하지 마세요. 주님의 종려주일 십자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와 나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멸망에 이를 만한 비참한 사람인가를 투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고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위대함,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십자가의 위대함 했을 때 우리가 자랑을 늘어놓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죠.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관대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풀어놓아질 수 있습니다.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의 십자가의 세계에서 나도 받아들여진 한 사람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이 자리에 신앙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교성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꺼내놓을 것이 없지만 오직 그냥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위대함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게 은혜죠. 그렇다면 십자가와 나 사이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 낄 게 없어요. 누가 모태신앙이다, 뭐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의 설교가 뭐 은혜스럽다, 유치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 뭐 우리 교단이 어떻다, 뭐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다, 뭐 그 반대로 나는 뭐 신앙의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나는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운다.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십자가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십자가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주간을 오직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